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 전후에 있는 시편 25편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는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집중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독수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200m 상공에서도 땅에 있는 10cm의 짐승을 보면, 벌레를 보든지 하면 목표를 향해서 집중력이 있어서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독수리의 집중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이를 위해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답간체 시라고 하는데, 이 답간체 시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1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언, 디끌, 시엇, 마지막 시엇까지 해서 순서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기역이면 가나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니언이면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음에 맞게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답간체 시를 왜 다윗은 기록했을까요? 이 시로 따진다면 이 25편은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시인들이 본다면 형식도 안 맞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왜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언, 디끌, 리을 순으로 그 순서대로 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모든 글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높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다가 에스더를 보다가 지금 시편 22편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좀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뭐냐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은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의 십자가, 나의 구원이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다가 듣다가 보다가 그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옵니다. 4절로 가면 여호와여, 또 여러분 6절에 가면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또 11절에 가면 여호와여 해서 5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공통되는 게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22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라고 5번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각각 한 번씩 2절과 마지막 22절에 부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오늘 전체를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7절에 보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가 내비를 켜고 가다가 잘못되면 내비가 어떻게 하죠? 잘못되셨습니다 하고 재탐색을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긋난 길, 엉뚱한 길로 가면 뭐예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의 삶에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보시죠.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뭐하고요?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혼,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내 피시라는 단어인데요,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 모든 영혼,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보시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우러러 본다라는 원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거제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 능력의 손으로 들어 올려서 옮기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절에 나의 하나님이요, 1절에는 여호와여라고 하더니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요소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복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뭐하고요? 의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본문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지금 원수들이 뭐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개가를 부르지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 단어는 부끄럽지 않게, 원수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웃 나라들이 어찌 보면 다윗을 향하여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왕이라며? 근데 지금 상황이 왜 그래? 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뭐예요? 지금 조롱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도와주세요. 지금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점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왕가의 자리가 점점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물지 왕은요 부를 거 없어요. 다 가져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주만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바라볼 것은 뭐냐면 자 1절은 우러러 본다, 2절은 의지한다, 3절은 뭐라고 그럴까요? 3절 보시면 주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가보시면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15절에 내 눈이 항상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 보지 않아갖고 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해요. 과거에도 하나님 바라봤고 현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현재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일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4절 5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우러러 본다라는 단어와 주를 기다리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우러러 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종일 기다린다. 15절에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악한 상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끝까지 우러러 내 영혼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갈 때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통하여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걷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없는 인생이었지만 신발 하나, 옷 한 벌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뭐예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예요?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의 진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주를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아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일수록 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는 자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에도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자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그러면 길을 보여주는 자에는 어떤 자에게 길을 보여줍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뭐하고요? 지키는 자예요.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다윗은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봄으로써 항상 눈을 바라보는데 집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다윗이 놓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놓치지 않는 거, 오늘 그 말씀을 볼게요. 자, 16절로 가보시면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요. 하나님, 내 올려드려요. 나 하나님께 집중해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돌이키사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전 성경을 보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예수님이 발걸음을 가다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소경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뭐라고 할 때요? 긍휼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17절에 보면 끌어내 달라고 말합니다. 끌어내소서란 말은 구출하여 내다, 나가게 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17절에 보면 내 마음의 근심,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잠언 4장 23절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지금 뭐예요? 많은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에서 뭐예요? 끌어내소서,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에 보세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누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달라는 거예요. 모든 상을 아시는 하나님 보셔서 뭐 하시라고요? 사여 달라고. 그래서 세 가지 16절에 은혜를 베푸소서, 끌어내소서, 죄를 사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면서 마지막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2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보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로 개인으로 1인칭으로 시작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로 시작해 뭐예요?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 지금 다윗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러러 본다, 기다린다, 항상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승리했던 이유, 노아가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항상 나의 눈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관심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묶여있는 게 풀어지게 하시고 막혀있는 게 뻥 뚫어지는 놀란 역사를 경험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